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손을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의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 조상들 앞으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여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네, 저희 앞선 본문에서 요한왕과 또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라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었죠.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기에 남아있으면 너희가 분명히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또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은 여기에 머물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어제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분명히 받았지만은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안전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 길,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이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또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면서 이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 세상이라는 문화에 동화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들이 전에 저질렀던,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던 바로 그 이유, 우상숭배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참 가증스러운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참 이쯤 되면은 저희도 너무 답답하죠.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읽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동일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죽는다, 결국엔 나에게 순종해야 되고
항복해야 되고 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결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라. 너희 조상도 그랬고 너희도 그랬고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미 다 입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은 얼마나 큰 환난이 있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4절에 보니까 끝까지 모든 종과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면서 어떻게든 너희가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끝까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이제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이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들은 계속적으로 참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내가 고생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치시겠지. 저희가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훈계하는 것을 막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좀 맞다가 괜찮아지겠지. 잔소리 좀 듣다가 어느 정도 하면은 우리 부모가 이제 힘들어서 지쳐서 그만 말하겠지. 이제 그렇게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좀 이렇게 죄악된 길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해하시고 또 마음을 굽히셔서 또 어느 정도 좀 유하게 나를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가증한 일이고 너희는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죄가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님,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천국을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저들을 위해 죽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말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용서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 앞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때, 죄와 씨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이들은 정말 끊임없는 메시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희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게 되죠. 저희가 주일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큐티하면서 말씀을 또 접하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한다면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참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겠지, 어느 정도 나는 깨달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 이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듣는 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희 삶 가운데 그런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참 매일 삶 가운데서 죄를 미워하면서, 또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올해 3월에 포브스라는 경제 이제 잡지에서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이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이 스스로 해치는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그 숫자가 99%가 늘었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너무 힘들었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진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한 99%, 2배 정도가 이렇게 자해하는 학생들이, 이게 그냥 자해를 생각하는 학생이 아니라 실제로 인슈런스에 클레임을 한 그런 케이스가 2배가 늘었다고 이 포브스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청소년 사회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물론 좀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차라리 내 몸을 해치면서까지 이 내 어려운 생각들, 내 힘든 마음들을 어떻게든 좀 덜 생각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이 봤을 때는, 성숙한 어른이 봤을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왜 저렇게 할까? 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결국에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결국에 자기가 아파하는 것이고 자기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봤을 때 어리석은 어떤 일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우리가 육체적인 자해를 생각했을 때는 참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죄를 범하는 일, 악을 행하는 일 그 자체가 우리의 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우리 삶 자체를 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면은, 세상을 좀 누리면서 살면은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죄를 범하는 그 행동은 스스로 영혼을 해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한 해입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영혼이 잘되는 그런 역사가 올해 있었습니까? 또 그 영혼이 잘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왜 영혼이 잘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저희가 그게 요한 3서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보충제를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몸을 챙깁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저희가 챙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면서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투자도 잘하고 지혜롭게 재정을 쌓아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또 좋은 머리로 또 많은 재정으로 그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상해 있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몸뚱아리와 그 머리와 그 재정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더 죄를 짓겠죠. 건강한 몸으로 더 죄를 짓고 또 참 좋은 머리로 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짓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재정을 가지고 더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너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너의 생각이 변화될 때 너의 몸과 참된 삶이 변화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영혼을 해하는 자해 행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보게 되는 것은 9절 보니까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한 너희의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의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참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6장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전수하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악행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봅니다. 왜 이들이 악행을 계속적으로 전수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참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은 결국에 애굽과 함께 환난을 당하게 되고 유다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 슬픈 현실이고 너무나 어두운 현실이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왜 굳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애굽 땅까지 보내시면서 또 이들에게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좀 돌이켜라. 이렇게 살 필요 없다.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또 축복할 것이라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무거운 경고를 던져주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스스로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